오늘 우리 교시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사울이 들어가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알으셨을 것이니 그 사람이 나를 권하여 내가 흥으로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누구를 따라 나갔으면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이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를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과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임 전에 나와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기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기를 시작한 지가 벌써 이제 성경에 시점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대략 4년, 거의 한 4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윗도 슬슬 지쳐갑니다. 심지어 그 도망치는 과정 가운데 믿음을 잃고 인간적인 판단을 해서 힘을 얻어보려고, 무기를 얻어보려고, 위로를 얻어보려고 했다가 되려 더 큰 실수를 해가지고 오히려 자기 때문에 제사장과 한 마을이 진멸당해 다 죽게 되고, 자기도 두고두고 쪽팔릴 만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정신을 차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러자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또 제사장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진영에 들어와서 도망 다니기 시작해요. 유다 진영에 돌아와서 도망자 신세로 조용히 지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된 게 전쟁이 나고 블레셋이 침공한 것을 다윗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이제 제사장도 있겠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묻고 그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말 그대로 구원해 줘요. 그러니까 다윗이 움직이니까 다윗이 위치가 노출이 됩니다. 사울이 그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다윗을 추격하러 옵니다. 근데 다윗은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됩니까? 그 얘기는 이 내가 구원해 준 이 사람들이 나를 사울한테 내줄 거냐 아니면 나를 지켜줄 거냐를 확인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 너를 배신할 거다. 그러니 너는 거길 떠나라. 사울도 마음 한켠에 그래도 내가 살려준 나 덕에 살아난 이 성이 나도 여기에 있으면 또 안전하고 편한데 어떻게 이제 드디어 한번 자리 잡나 싶었는데 또 떠나야 돼요. 근데 그냥 떠납니다. 가라고 하면 가죠. 그냥 그렇게 계속된 도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울이 왔다가 되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또 다윗의 위치를 알고 사람들이 다윗의 위치를 유다 지파의 사람들, 자기로 치면 친척이에요. 동족이라고. 그런데 사울에게 밀고를 하죠. 다윗이 우리 진영에 있으니까 오셔서 잡아가시라.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내려옵니다. 그걸 듣고 다윗은 또 피해요. 자,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는 피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서 격려를 받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나는 너의 이어 두 번째, 나는 왕이 못 될 거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나는 그 뜻을 따를 거고, 그러니 당연히 너도 왕이 될 거고, 그런데 그 과정이 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괜찮다, 힘내라, 격려를 해줍니다. 다윗도 사람인데 얼마나 이런 일이 반복되면 낙심이 되겠어요. 힘들지, 편안히 잠자지 못하지, 먹는 거 하나 시원치 않지, 누구 하나 믿을 수 없지, 도와줬더니 배신당하지, 자기 친족, 동족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배신당하지.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소위 마음, 오늘날 우리 치면 우리가 보통 멘탈이 나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런 다윗이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소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사람을 보내주셔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람을 찾아서 위로받고 격려받으려고 했을 때는 실수하고 되려 더 큰 죄를 졌는데, 다윗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랐더니 어떻게 된 게 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더 좋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는데도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에게 위로의 사람을, 격려의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길은요, 여기서 확실히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 다 위로를 받아야 돼요. 사람은 다 격려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아세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받느냐, 아니면 내가
위로와 격려를 받기 위해서 찾아가느냐예요. 사람을 내 방식대로.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거면 될 거라는 나의 판단을 믿고 따라가면요, 그건 당장은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나를 무너뜨립니다. 다윗은 그 바람에 너무 많은 제사장들을 죽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잖아요. 되려 안 하기만 못했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럽니다. 힘들어서, 괴로워서, 외로워서, 지쳐서 위로받으려고, 격려받으려고 하다가 더 큰 죄를 져요. 근데 다윗은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한 번으로 족하죠. 믿음을 잘 갖고 은혜를 잘 받아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회복됐는데, 그러고 나서 도망을 계속 다니는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둘러싸입니다. 사울의 군대에. 이제는 피할 길이 없어요. 우리도 이런 낙심하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도무지 답이 안 보일 정도로, 이젠 진짜 끝인가?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이번에 이 진로는, 이 직장은, 이 사업은, 이 사람과의 관계는 여기까지가 끝인가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블레셋을 쳐들어오게 해서 사울로 하여금 다 둘러싸서 거의 잡기 일부 직전인데 알아서 뒤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기점이 되는 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고 불렀죠. 분리의 바위. 하나님은요, 믿음을 갖고 사는 우리들을요, 우리 힘으로 안 될 수 있을 땐 직접 개입해 주셔서 분리시켜 주십니다. 세상과 분리되게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살게 하세요. 이 싸움을 싸워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왕이 됩니다. 사울은 현재 왕위에 있지만 결국은 그 왕위를 뺏겨요. 결정적으로는 그 왕위를 자식한테 물려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왕치고는 너무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근데 백성들이 또 말도 안 들어. 왕에 대한 신뢰가 없어. 전쟁 났는데 사울한테 얘기 안 하고 다윗한테 얘기해요. 그게 무슨 왕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회사 사장인데, 내가 집에서 가장인데 아무도 나한테 보고를 안 해줘. 이게 무슨 대표입니까? 이게 무슨 리더겠어요? 에헴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명함 들이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오히려 더 외롭고 더 괴롭습니다.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면 오히려 더 비참해져요. 그 자리에 안 가니만 못해요.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올라가면 오히려 무너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시간도 주시고 훈련도 시켜주시고 명분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차근차근 쌓아서 올라가고 나면 나중에 사람들이요, 다윗을 왕으로 거절할 명분 자체가 없어져요. 저 사람은 도망다니는 중에도 우리를 구원해준 사람이라고, 당연히 왕이 돼야지, 이럽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 길이 비록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고 힘들고 어려워도 다윗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벌써 2023년 3월이 시작됐어요. 봄입니다. 올 한 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계약을 하고 또 사업이, 활동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막힐 수 있어요. 뜻대로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만 나아가면 그 세상과 분리시켜 주세요. 나를 공격하는 세상과 나에게 벽이 되고 한계를 지어주고 장애물을 가져다주는 세상과 분리시켜 줍니다. 나를 거짓으로 속이고 죄악으로 유혹하고 욕망을 충동질하는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한 주를, 벌써 2023년을 시작하고 지난 한 2달여간을 보내면서 정말 그렇게 세상과는 구별된, 분리된, 그래서 비록 겉으로 볼 땐 외롭고 힘들고 괴로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받아 살아가는 삶을 살았는지, 또는 그러지 못했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다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윗이 어떻게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을 훈련시키시고 참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떤 삶인가, 오늘 또 우리 말씀을 통해 또 깨달으려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을
또 다윗처럼 위대한 왕 노릇하는 존귀한 인생, 빛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3월 한 달, 또 우리의 올 한 해,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습니다. 쫓아냈죠. 전쟁이 났으니까. 그거 하느라고 다윗 잡기 일부 직전인데 돌아왔어요. 그러면 사울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신뢰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수 있었고 그 뜻을 따를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만 쫓으라고 하는구나. 나는 왕위를 하고 내가 죽으면 이제 왕권을 다윗한테 넘어가겠구나.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셨어요. 사울, 너 나 잘 안 믿었으니까 내가 한 달 뒤에 널 죽일 거야. 그리고 한 달 뒤에 다윗을 준비시켜서 왕으로 세울 거야. 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의 왕권이 더 이상 아들, 자손들에게 이어지지 않고 다윗에게로 넘어갈 거야. 라고만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울이 회개만 했으면 왕권은 다윗에게 넘어갈지언정 사울이 왕으로 있는 동안만큼은 자기와 자기 자손들은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어찌 보면 그나마 행복한 삶을 살다가 평안한 죽음을 맞이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도 다윗에게 의해서 죽임당하거나 하는 일 없이 나름 평안한 왕권 교체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근데 사울은 그걸 거부했어요. 어떻게 해요? 다윗을 어떻게든 죽여내면 내 왕위가 안전하고 더 강해질 것이요 나와 나의 후손들이 어떻게든 왕위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듣지도 않고 이렇게 눈에 띄게 몸으로 경험하게 해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어떻게든 외면하고 부정하고 거절해요. 이것도 참 대단합니다. 이거 몇 번째야 벌써. 더 놀라운 건요 계속합니다. 자, 오늘이 끝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끝이 아닌 게 더 놀라워요. 야, 이 정도 하고도 다시 일어나나 사람이? 야, 자, 인간이 이렇게 고집스럽구나. 인간이 이렇게 교만하구나. 인간은 믿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진짜 고쳐질 수 없는 인생이구나. 우리는 진짜 답이 없구나. 조금 경험을 쌓으면 철이 든다고 생각이 바뀐다고 사람이 좀 연륜이 쌓이고 또 이렇게 인생의 경험치가 쌓이면서 뭔가 좀 성숙될 거라고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누가 됐어요? 인류 역사에 누가 됐습니까? 그랬으면 인류는요 상향 발전했어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좋은 사회가 만들어졌었어야 돼요. 근데 놀라운 건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뭐 상향 하향할 것도 없어. 똑같아요.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거 없어요. 장담컨대요. 만약에 주님 안 오시잖아요. 그러면요 1000년 뒤에도 인간은 똑같아요.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소용없습니다. 통신이 발달하고 정보가 여러분 궁금한 거 챗 GPT에 물어보면 다 대답해주면 인생이 똑똑해질 것 같아요? 그래봐요. 세상은 또 어차피 불의할 거고요. 불공정할 거고요. 권력에 의해서 놀아날 거예요. 알면 뭐해? 소용없지. 안 될 겁니다. 된 적이 없어요. 왜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인간의 본질이 영혼이라면 영혼이 변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과 마음은 인간의 육신의 말과 행동은 그래서 이어지는 삶은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할 수가 없죠. 사울은 절대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습니다. 자, 더 놀라운 건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울에게 계속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또 나와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안 받아들여요. 다음 주 정도가 될 거예요. 또 추격하다가 또 도망가는데 그때도 회개를 하래요. 야, 놀랍습니다. 사울이 멍청해서 이걸 못 알아들을까? 아니겠죠. 사울은 바보가 아니에요. 왕입니다. 게다가 사울이 뭘 할지 사울의 행동에 대해서 전략을 세워주고 피드백을 주는 좋은 학자,
왕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들이 이미 있어요. 근데도 이렇게 못 알아듣는 건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환경이 안 좋고 머리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안 듣는 거예요. 그냥 자기 욕심에 교만해. 자, 그러니까 이제 뭐가 들리냐?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아, 이건 또 누가 알려주는 거야? 예, 그런 겁니다. 세상. 예.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나만 괴롭히는 것 같죠? 나만 일 시키는 것 같고, 그죠? 나는 나 쉬는 꼴을 못 보는 것 같지. 예. 학교 가면, 직장에 가면 나만 고생하는 것 같죠? 어떻게 이렇게 나는 쉴만 하면 내가 쉬는 걸 이렇게 잘 알아가지고, 쉬고 있네? 일 좀 하자. 아니, 잠깐, 나 방금 쉬었는데, 귀신같이 알고 나만 시켜요. 예. 이상하죠?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걸 통해서 왕으로 성장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요, 아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일을 안 하고 쉽게 왕 위에 오르려고 해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왕이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있어야 되고 경험하고 있어야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려면 이게 대충 해서 되겠냐고.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른이 돼서 내가 직장에서 한 파트의 일을 맡고 내 사업장에서 내 일을 맡는다는 거, 그게 그냥 됩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알아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막 월 초에 월 말에 막 처리해야 될 서류들이 얼마나 많고 상대해야 될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게 그냥 됩니까? 그냥 뭐 저기 대학교 때 공부한 걸로 그냥 인생이 풀려요? 아니요. 걔는 그냥 기본으로 깔고 시작하고 계속 배워야 돼요. 뭐가 계속 변합니다. 쉼없이 일이 터져요. 감당해내야 돼요. 근데 내가 사장님 돼보세요. 아이고, 회장님 돼보세요. 일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자녀를 키워보세요. 뭐 저기 아유 이제 유치원만 가면 좋겠다. 유치원 보내고 나니까 일이 손이 이제 손에서 놉니까? 아니요. 새로운 게 시작이 됩니다. 생각지 않은 일들이 터지기 시작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얘가 원래 이랬나? 싶을 정도로. 그건 다행이야. 여러분, 중고등학교 가보세요. 예. 예. 중2병 시작되고 사춘기 들어가 보세요. 아, 이건 정말 나는 피할 줄 알았더니 남들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기 시작하죠. 얘가 왜 이러지?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왕 노릇한다는 건요, 절대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왜 우리는 그걸 자꾸 피하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걸 자꾸 고생을 피해서 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과정을 피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걸 피하는 거 허락하지 않아요. 피하면 나중에 줘도 못 누려요. 아니, 내가 걷지를 못하는데 해외여행 보내주면 뭐하냐고. 휠체어 탈 거예요? 관광지에 가서? 그러니까 내가 늘 건강관리를 해서, 예? 그렇게 관절이 멀쩡하고 근육이 멀쩡해야, 그래야 일도 하고 여행도 갈 거 아니냐고. 근데 내가 그걸 관리 안 해놓고서는 하나님 저한테 좋은 휴가를 보내주세요 하면 갈 수가 있냐고. 갈 수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보내주고 싶어도, 나한테 복을 주고 싶어도 나한테 그걸 줘봐야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심하면 죄를 짓는데, 아니 오히려 죄를 짓는 도구로 쓸 건데 그걸 왜 주겠냐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절대 안 줘요. 여러분, 성경은요, 단 한 번도요,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면 죄집니다. 그래서 오히려요, 영혼의 상태는 안 좋은데 몸에 좋은 게 있으면 오히려 뺏어가세요. 처음에는 되려 뺏으신다고, 막으신다고요. 그래서 영혼의 문제를 먼저 다루게 하세요. 자, 사울을 계속 이렇게 막고 계속 방해하면, 그럼 사울도 좀 겸손하게, 뭐 이상하다, 뭐만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안 되지?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지? 맞아,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러고 하나님 하면 되는데, 사울과 관련돼서는요, 사울은 하나님께 묻는다, 제사장을 찾아간다, 사울의 대화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는 걸 여러분이 보시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대화에서. 다윗은요, 말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넣습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그냥 그 얘기를 들으니까 쫓아옵니다. 부지런해요.
쫓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냥도 안 쫓아와. 부지런한 것도 참 짜증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왜 이런 거에다 힘을 쓰는지 모르겠어. 안 됐잖아. 안 됐잖아요. 그랬더니 이번에 어떻게 해요? 사울이 직접 운영하는 군대가 3천이에요, 3천. 다 끌고 옵니다. 다 끌고 와요. 3천을 다 끌고 와요. 이게 지금 사람 하나 잡겠다고 할 일이야, 왕이? 근데 합니다. 왜 이런 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좀 막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자꾸 브레이크를 걸면, 좀 한번 물어보면 되잖아, 좀. 넘어진 김에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안 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를 악물고 일어나서 최선을 다해요. 이거 뭐 하자는 거야? 해보자는 겁니까, 하나님이랑? 진짜로 이렇게 살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를 악물고 싸워요. 그럼 진짜 계속 안 될걸요? 낙심과 절망은 더 커지고요. 분노가 더 커지고요. 우울에 휩싸이고요. 사울 이제 뭐 잠이나 제대로 자겠습니까? 소화가 잘 될까? 좋은 거 먹어도? 그 좋은 곳에 잠을 자. 그 좋은 걸 먹어. 예? 소화가 되겠냐고. 잠이 오겠냐고요. 지금 마음에 화가 있는데, 막 분노가 있고 우울이 있는데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왕이면 뭐해? 내 마음에 드는 놈, 마음에 안 드는 다윗 한 명을 못 잡아.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렇게 벌 주시는 거예요. 살아봐라. 네 뜻대로 되나. 그래서 희한하죠. 성공한 경제인 정치인들은요, 이상하게 자식이 맘대로 안 돼요. 주중에 벌써 한 분 가셨습니다. 사퇴하시고. 예. 아마 계속 나올 겁니다. 왜 저러나 싶은데 계속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인간이 본성에 안 바뀌기 때문에 계속 나올 거예요.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한 2024년에도 할 것 같고요. 제가 죽기 전에 거의 매달 한 번씩 설교할 때마다 요번에도 한 주에 한 명 가셨습니다. 이럴 거예요. 안 바뀔 겁니다. 안 바뀌어요. 사람 이거 못 바꿔요. 왜요? 하나님이 막으시잖아. 자, 안 돼요. 찾으러 갔는데 참 희한하게 어떤 일이 생기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어요. 자, 여기가 어차피 그 동굴 산악지대예요. 우리 산악이랑 다르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예. 산악지대가 이렇게 막 한국식 산악이 아니라 여기는 평진대도 이렇게 막 계곡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막 중간중간에 굴이 있습니다. 이게 석회지질이랑 굴이 잘 뚫려요. 그래서 막 미로처럼 돼 있습니다. 무슨 개미굴처럼. 자, 그런데 그곳에 들어왔는데 뒤를 보러 들어가요. 예, 배가 아프죠, 갑자기. 여러분, 인생에서요, 화장실 가는 것도 자기 맘대로 안 됩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화장실을 가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낼만 먹잖아요. 여러분, 면접 바로 전에 그냥 화장실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 나오면 면접이 끝나 있죠. 인생이 그럴 수 있어요. 이 버스를 놓치면 안 되거든. 예, 공항 가야 돼. 자, 비행기 타야 돼. 화장실 가야 됩니다. 놓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먹는 것 하나, 싸는 것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니까요. 인간은 진짜 겸손해야 돼요. 정말 많이 겸손해야 돼요. 호흡하는 것 하나, 심장 뛰는 것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교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겸손해야 합니다. 자, 사울 그래서 볼일 보러 들어가요. 근데 하필이면 이 시대는요, 우리도 불과 한 200년 전까지 그랬죠. 왕이요, 화장실을 가면 서로 민망하니까 아무도 안 가요. 이때는 경계가 없어요. 유일하게 경계가 없는 때가 화장실 가는 때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로 생각하면 안 돼. 수세식 이렇게 변기에 앉으면 그렇게 물로 다 내려가지고 이렇게 그 관을 타고 흘러서 이렇게 한쪽으로 모으는 시스템이 들어온 지 100년밖에 안 됐어요. 인류 역사에. 그게 없어가지고 유럽에서 막 전염병 돌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게 안 돼가지고 공중위생이라는 게 없었어요. 옛날 성주들 성에 어떻게 해요? 성 외벽에다가 화장실 만들면 이렇게 다이렉트로 강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장면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진짜 좋은 시대 사는 겁니다. 감사하십시오. 예. 그런 시대를 살아요. 예. 근데 그보다도 옛날이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 이거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외진데 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민망하잖아. 자, 그러니까 왕이 그 거추장스러운 옷 다 한쪽에다 벗어놓고, 그리고 이제 집중해서 이제 일을 봐야 돼. 그죠? 그날따라 변비인지 아니면 설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정신이 없어. 힘들어.
지금 배가 아파서 힘들어. 근데 하필이면 그 굴이 누구 굴이냐? 다윗이 숨어 있던 것과 연결된 굴이에요. 다윗은 자기 앞으로 원수가 들어오고 있어. 그래서 일을 보내. 야, 이거는 그냥 화살만 쏴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시야에 들어왔어. 근데 사울은 모르죠. 여러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햇빛에 있는 데 있다가 굴로 들어가면 굴 안이 보이겠냐고. 안 보입니다. 근데 굴 안에 있는 사람은, 햇빛을 뚫고 들어온 사람은요, 그냥 보여요. 누군지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야? 사울은 지금 사실상 죽으러 들어갔어요. 자기네만 모르지. 아이고 배 아픈데 딱 굴이 있네. 할렐루야. 그러고 들어갔겠지. 아무 생각 없이. 예, 죽으러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매일 어쩌면 그 순간에 죽을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줬다는 거 우리가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익숙하니까. 근데 다윗은요, 광야 생활을 통해 이걸 배운 거란 말이에요. 다윗이 시를 쓰잖아요. 밤마다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고. 심장 뛰는 소리를 들으면요, 이게 그냥 뛰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히 자는 거예요. 왜요? 내가 걱정한다고 내일 달라지는 게 없거든. 내일 눈 뜨고 내 심장 뜨고 뛰고 호흡이 있으면 할렐루야 하고 사는 거예요. 이걸 10년 넘게 훈련했습니다. 왕이 돼서 걱정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냐고. 서류 처리하면서. 근데 그거 걱정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냥 놓고 자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그 회장님들이, 그 돈 많이 버는 정치인들, 연예인들이요, 잠 못 자서 이렇게 잠잘라고 약하다가 이렇게 다 잡혀 들어가잖아요. 주중에 똑같죠. 예. 이게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매주 갈 겁니다 아마. 예. 이 작은 나라에서 이렇게 맨날 가네. 왜 가요? 어떡해요? 우리가 몰라서 엄청 그러고 있을 거예요. 잠도 못 자. 안 돼요. 그게 우리 생각하는 것만큼. 요즘 시대면 침대가 안 좋아서 잠 못 잡니까? 뭐 먹을 게 못 먹어서 잠 못 잡니까? 아니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또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줘. 다윗의 같이 따르던 소위 부하들이,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넘겨줄게 라고 말씀하셨던 게 오늘인 것 같습니다. 갖다 붙이기는, 제사장 뻔히 놔두고 물어보지도 않고 갖다 붙이기는, 왜요? 지금 이게 아무리 그래도 뭐 화장실에 뭐 한 2시간씩 있을 건 아니니까 거의 한 10분, 뭐 20분 안에 처리를 끝내야 되니까 지금 급하게 움직여요. 자, 이 얘기를 들었는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사울의 겉옷 자락만 가만히 몰래 베요. 조용히 가서 옷 한쪽에 놨으니까 그것만 살짝 베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5절 읽습니다. 시작. 왕의 옷자락을 벤 것 가지고 다윗은 마음이 찔렸어요. 이것도 하지 말걸. 아니, 저쪽은 날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나는 그거 옷자락 하나 베갔다고. 근데도 마음이 찔려요. 왜요? 지금 이거 누구 옷이야? 왕의 옷이에요. 이 왕은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아무리 저 왕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언정 하나님이 세운 왕의 옷자락을 내가 어찌 함부로 잘라요? 다윗은 지금 사울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은 어차피 사울에 관심이 없어요. 나중에 나 왕이 될 건데 뭐, 그냥 저분 돌아가시면 그 다음 나 왕이야. 그건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지금 내가 괜히 사울한테 한마디 하려고 옷자락을 뱉는데 하필이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의 옷자락을 뱉은 거예요. 이게 마음에 찔렸어요. 지금 옆에서는 막 못 죽여서 안달인데 나는 그거 해놓고 마음에 찔려요. 이게 차이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요, 생각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를 보느냐, 누구의 뜻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게 된다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 들어가요. 그래서 다윗은요, 뭐라고까지 하냐면 6절에 보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왕이란 뜻이죠.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됩니다. 이건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한 거야. 기름 부은 자에다 손대면 안 돼. 그래서 뭐라고 하냐? 너희들도 손대지 마. 또 신하들 중에 누가 충성한다고, 다윗의 마음이 약하구나. 다윗이 못하니까 야, 우리가 눈치껏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고서 이렇게 화살 쏘면 사울 죽어요. 그럼 큰일 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하지 마라고 해요. 아예 하지 말라고 못을 박습니다. 놀랍죠? 한 놈만 미쳐 날 때도 사울은 그냥 죽거든요. 자기 밑에 지금 600명 있어요. 그들한테 다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건 우린 잘 봐야 됩니다. 왜요? 사람들은요, 자꾸 상황을 보고 해석을 해요. 주변 사람들의 상황을 보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다윗은요, 상황을 따라서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얘기하죠. 예,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고. 환경이 바뀔 때마다 생각을 그냥 바꾸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아니지. 거의 짐승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말은 좋게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바꿔요. 어머,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명확해요. 기름 부은 자를 손대면 안 되는 건 불변의 진리예요. 거기에 무슨 이거 보니까 딱 죽이려고 하는 뜻인가 보다. 아니,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 지금 내가 도망 다니고 지금 내가 힘들다고 해서 나를 힘들게 한다는 저 사람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요? 저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잖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합법적으로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성경을 근거로 하면 딱 한 부류밖에 없습니다. 우상숭배자, 이단만 가능해요. 나머지는요, 함부로 정죄해서도 안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미워해서도 안 되고 욕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이 약하니까, 사랑이 부족하니까 우리는 뭐 길 가다가도 운전하다가도 뭐 툭하면 막 화내고 욕하고, 예? 하면 원래 안 되는 거라고. 그만큼 우리 믿음이 적은 거예요. 그만큼 우리 안에 사랑이 부족한 거라고.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기에, 그 영혼의 믿음이 있기에, 그 영혼의 하나님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옳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걸 좋아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걸 보고 유리하다, 계산상 이게 맞다 하지 않아요.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는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수 있어요. 사단이 틈을 타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라는 마음을 줄 수 있습니다. 야, 여기서 한번 죽이면 너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아도 돼. 야, 눈 감고 모르는 척해. 실수라고 변명해. 아이고, 안 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나도 모르고 찌르고 있네. 한 4년 시달리니까 잠깐 미쳤나 봐요. 뭘 미쳤나 봐요. 알고 하는 거라니까요. 다윗은 이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모르지 않아, 인간은. 이게 지금 내가 행동이 뭐고 무슨 결과를 가져오는지 다 알아요. 다윗은 근데 여기서 조금만 타협하면, 조금만 외면하고 부정하면, 죽여놓고 안 죽이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었어요 라는 식으로 핑계를 대면 인생 편해집니다. 그리고 나만 편해지는 게 아니라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편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사울을 죽이는 게 맞아요.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다윗은 뭐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 말씀을 따릅니다. 이게 차이라고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게 단순히 계산상의 문제, 정치적인, 경제적인,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과 나의 전쟁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 지지 않았습니다. 승리했고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훈련받고 준비돼서 이 고통을 피하지 않고 이 상황을 유리한 쪽으로 바꿔내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서 결국 위대한 왕이 됐어요.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이게 우리가 롤 모델로 삼아야 되는 우리의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건 이렇게 사는 거구나. 여러분, 나도 다윗과 같은 상황이 펼쳐질 수 있잖아요. 내 계산상 이익이 클 때가 있어요. 내 욕심을 채울 수가 있어요. 한 번만 타협하고 외면하면 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영적 전쟁의 때입니다. 속지 마세요. 계산기 두드리지 마세요. 이득을 취하면요, 당장은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나님이 도와주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왕이 돼도 사울 같은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상황이 또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추겨요. 그들의 말대로 하면 나도 편하고 그들도 편해요. 한번 타협하면 부와 명예를, 인기와 칭찬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가 영적 전쟁의 때라고. 친구들이 놀자고, 술 한잔 하자고, 불법 편법 좀 하자고. 그러면 사업하기 편하고, 친구 사귀기 편하고, 앞으로 뭐 대학 생활이 편하고, 저기 직장 생활이 편하고, 예? 친구 많이 사귀고, 애인 사귀고, 그래서 인생이 좀 편해진다고. 예. 그렇게 만난 사람이, 그렇게 만난 일들이 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망가진 왕이 어떤 모습인가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저거 안 하려고 이 고생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집니까? 이 영적 전쟁에서 지겠어요? 아니요. 정신 바짝 차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승리하는 사람이 왕이 되는 겁니다. 패배하는 사람은 왕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방식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통치를 해서 제대로 된 천국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진리 안에 자유할 수 있어야죠. 마음이 평안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는 복이 있어서 재물이 와도 근심이 같이 오지 않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들을 알아서 걸러내고 알아서 만나고,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 돼서 내가 가는 자리가 알고 봤더니 좋은 자리야. 예? 알고 봤더니 복된 자리야. 그렇게 되는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야 천국을 누리잖아요. 그러려면 다윗처럼 이 영적 전쟁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요, 계산상으로 하면 무조건 바보짓 한 거예요. 어떻게 이 기회를 놓쳐? 바보냐고. 절호의 찬스를 어떻게 놓쳐? 지금이 일할 때야. 지금이 저 사람 잡을 때야. 지금이 저 일을 할 때야. 지금이 원선을 때야. 지금이 저 사업권을 따내고, 지금이 돈 벌 때야. 지금이 투자할 때야라고 할 때 그거 포기하면요, 다 바보라고 욕먹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걸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순간에 무너져요. 그 많은 인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무너지고 잠을 못 자고 인생이 망가지고 심한경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들이 너무 자주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바보가 아니면 저기에 답이 없다는 걸 좀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우리는 애써 외면하고 부정하면서 그래도 나 좀 인기가 많았으면 좋겠고, 권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돈이 많았으면 좋겠으니까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거짓에 자꾸 속는 거잖아요. 알면서도. 다윗은 이 싸움을 이겼습니다. 자, 그리고 나가서 어떡합니까? 사울을 향해 외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아닙니다. 나 오늘 당신 죽일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이 나한테 넘겨준 겁니다. 이거 전적으로 나의 선택에 달려 있었던 기회. 이건 나에게 있어서 시험, 테스트고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예? 이거 옷자락 보라고. 나 죽일 수 있었다고. 근데 사람들이 자꾸 내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데 나 지금 안 죽이고 있지 않냐고. 죽일 수 있는 저로의 찬스에서도 안 죽이는데, 그럼 이걸 좀 내 말을 좀 들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사울한테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도 다윗은 열심히 하잖아요. 뭐라고 그러냐, 12절에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안 합니다.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안 합니다. 내가 왕권이 되기 위해, 왕이 되기 위해서 내 손으로 당신 죽이지 않을 겁니다. 죽여도 하나님이 죽이는 거지. 그러니까 왕위를 물려받는 때를 자기가 결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왕이 되려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다가 사울 장수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막 100세 살고 막 그러면 큰일 나는데. 근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때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왕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으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좀 급할 수 있어. 기왕 되는 거 빨리 되면 좋겠지. 근데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왕이 되게 할 거라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왕은 됩니다. 여러분, 믿고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왕권을 누리게 하실 거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누리게 하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오히려 더 큰 실수하고 죄를 짓습니다.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을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말을 하죠. 옛말에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다
다 알고 있어요. 상황이 환경이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어려서 뭐 잘 못 먹어서, 어려서 뭐 사랑받지 못해서 아니에요. 어려서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커서 사랑받으면 돼요. 지가 안 받았지. 어려서 못 먹었으면 커서 먹으면 돼요. 큰일 안 납니다. 여러분, 키는 유전적으로 크는 거예요. 어려서 덜 먹어서 안 크고 더 먹어서 더 크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알아서 크는 겁니다. 물만 먹어도 커요. 예? 뼈가 좀 비어 있으면 나중에 많이 드시면 다 채워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핑계하지 맙시다. 내가 악한 거예요. 내 말이 부정적으로 나오는 건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행동이 좋지 않는 건, 내 행동이 악한 건 내가 악한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상황이 약해서, 환경이 약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라고 핑계하시면 안 돼요. 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얘기하잖아요. 나는 악인이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변화를 받아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래서 믿음의 말만 할 거고 사랑의 행동만 할 겁니다. 나는 의인이니까. 근데 내가 말이 그렇게 나온다? 행동이 그렇게 나온다? 나는 악인이란 뜻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해줘. 나는 단 한 번 당신을 죽이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 얘기를 듣고 따라왔습니까? 14절에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죽은 개나 벼룩을 쫓는다. 나는 사실 당신 입장에서는 사실 죽은 개나 벼룩밖에 안 된다고. 왜 나를 잡으려고 3,000씩 데려오냐고, 군대를. 왜 그러시냐고. 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뭐라고요? 15절에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길 원합니다. 사울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다윗은요, 사울을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걸 보고 나에게 갚아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 뿐이에요. 믿음으로 선포할 뿐이지 저 사람 바꿀 마음이 없어요. 바뀌지도 않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왜 억울함을 사람한테 호소합니까? 풀릴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사람한테 가서 날 좀 위로해 주세요, 날 좀 격려해 주세요 해보세요. 오히려 이용당합니다. 그러다 사이코패스 스타일 만나면요, 오히려 약점 잡혀서요, 인생 망가져요. 지금 당장은 위로해 주니까 정신 놨지. 예. 요즘 넷플릭스에서 교주님들 이렇게 실상을 하는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가 방영이 돼서 지금 핫하죠. 예. 심심하시면 한번 보세요. 왜 저들이 이렇게 넘어가는가, 거기. 그리고 그렇게 넘어갔을 때 인생이 얼마나 심각하게 망가질 수 있는가. 보시라고. 이제 와서 억울하다고 하면 어떡하냐고. 끝났잖아. 근데 그때는 좋았지. 누구보다 좋았지. 너무 행복했지.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다윗이 상황을 봤으면, 사람 말 들었으면 사울 죽였어야 돼요.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봤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라고. 믿으시라고. 그래야 진짜 왕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노력의 싸움, 상황의 싸움, 내 경쟁자와의 승리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고요. 영적 전쟁을 이겨야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쟁자 제거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라고. 관문을 통과해서 산을 정복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다는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 영적 전쟁을 이겨서 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이걸 들은 사울이 뭐라 그러냐?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너가 진정 맞냐 이거죠? 하고 소리 높여 웁니다. 울어요. 늘 얘기합니다만 울어도 소용없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우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참회의 눈물을 흘릴 수는 있습니다. 회개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울었으니까, 눈물로 기도했으니까 나 변했다고. 아니요, 안 변했어요. 내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내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줘야지. 내가 울었다고 어떻게 변하냐고. 안 바뀝니다, 사람. 근데 울고 뭐라 그래요? 너는 나보다 의롭다. 몰랐어? 이제 알았습니까, 설마? 예? 지금 몇 년째 사람 죽이려고 해놓고 이제 알았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는데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 뭐 당연하죠. 여태까지 죽일 기회가 얼마나 많았어. 안 죽였습니다. 야, 원수를 어떻게 그냥 보내냐 이거죠. 그런데 너는 오늘 나한테 선을 행했으니, 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 잠깐만요. 이거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선으로 갚으면 어떻게 돼요? 다윗이 왕이 돼야 돼요. 그 꼴 보기 싫어갖고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말은 이렇게 한다니까요. 예? 이게 진짜겠습니까? 예? 가짜예요. 이 순간에는 진짜 감정일 수 있어요. 너무 후회스럽고, 너무 쪽팔려, 너무 후회가 돼. 내가 왜 그랬을까? 얘가 진짜 착한 애고, 얘는 날 죽이려고 하지 않고, 얘가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이걸 왜 그렇게 있을까? 후회의 눈물. 그동안 외면하고 부정했다가 드디어 현실이 직시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는 충격의 눈물. 예,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주시는 거지 눈물 흘리고 끝나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근데 문제는 사울은 이러고도 하나님 앞에 안 가요. 안 간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자, 20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한 거잖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왜 미워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왜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질 거를 아니까, 사단이 질 거를 아니까 어떻게든 못 잡아먹어서 안달 난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크기 전에 미리미리 잡아서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대요. 알면 뭐해? 늘 말씀드립니다. 아는 건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뜻이잖아요. 눈물은 회개하라는 뜻이고, 아는 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뜻이잖아. 다 하나님 앞으로 가라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양심을 찌르든 이렇게 빛을 비춰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든 하나님 앞으로 가라고 주는 건데 거기서 울면 되냐고. 지식을 받아들여서 공부하면 문제가 풀리냐고요. 안 풀려요. 사울이 안 바뀌었다는 증거를 저는 이걸로 보는 겁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사울이 다윗한테 요청합니다. 맹세를 부탁해요. 뭐라고? 내 후손을 끊지 않고 내 이름을 멸하지 않게 하겠다는 걸 맹세하래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한테 맹세합니다. 자, 근데 이 맹세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맹세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 계약이란 뜻이에요. 인간끼리의 계약이 아니라, 맹세는 어겼을 때는 죽음으로 피로 갚는다는 거거든요. 피의 서약이에요, 사실상. 근데 잘 보면 다윗이 사울한테 해줄 건 있는데 사울이 다윗한테 해주는 건 없잖아요, 지금. 뭐 이런 계약이 어디 있어? 아니, 계약인데 왜 서로 하나씩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계약서를 썼는데 왜 계약서가 다윗만 있냐고. 다윗은 죽이면 안 돼요, 사울을도. 그럼 안 죽인다고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서로 안 죽입니다라고 해서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요나단과 다윗은 그렇게 맺었잖아요. 나는 너가 왕이 되게 해줄게, 너는 내 자식들을 죽이지 말아줘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울도 나는 네가 왕이 되게 해줄게, 너도 내 후손들 죽이지 마, 이래야 되는데 그 얘기는 쏙 빠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예, 저기 불공정 계약이 맺는 거죠. 넌 날 못 죽이는데 난 언제든지 널 다시 죽일 수 있어요. 사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다윗은요, 심지어 여기에 맹세해요. 왜요? 진짜로 안 죽일 거거든. 기름 부음 받은 자 안 죽일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에게 맹세했어요. 요나단의 후손들 안 죽일 거라고. 예, 안 죽일 거예요. 다윗은 알고 있어요. 경쟁자 제거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야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사는 비결이 뭐겠어요? 영혼의 변화를 받고 새롭게 되고 복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요.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도우시는 성령을 받고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면 돼요. 그럼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죽여봐야 소용없다니까. 이게 없으면 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왕노릇 해봐야 어차피 지옥 가잖아. 그거 100년 왕노릇하고 저기 1000년 지옥 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서도 결국 왕노릇하고 영원히 하늘나라에 들어가요. 그럼 됐잖아. 왜 죽여? 안 죽여요, 다윗은. 근데 사울은요, 그 얘기는 안 합니다. 놀랍죠. 뉴스 보세요. 사과하면 좋게 끝날 일들을요, 죽어도 미안하다는 얘기를 안 해요. 와, 그 자존심에, 그 고집에 지기 싫어가지고 승질 부리고 변호사 대동하고, 법정 가보자, 끝까지 한번 가보자. 본인도 질 거 알아요. 내가 고개는 못 숙이겠다 이거지. 왕이 되고 싶으니까.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 왕이 되겠어? 그렇게 해서? 근데 놀라운 건요, 다윗은요, 어차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울이 불공정한 계약을 맺자고 해도, 사울이 눈물을 흘려도, 사울이 알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다윗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요, 또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중요한 얘기를 들었죠.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사울의 입에서 들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죠. 요나단을 통해서 들었죠. 그리고 지금 사울을 통해 들었어요. 왕의 아들을 통해 들었고요. 선지자를, 제사장을 통해 들었고요. 현직 왕을 통해 들었어요. 그건 끝난 거예요. 그럼 됐습니다. 예. 이제 기다리면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내 옆에 사람과 싸워 이기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들으세요.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믿으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십시오. 도망가라면 도망가고 피하라면 피하고 싸우라면 싸우십시오. 그러면 왕이 됩니다. 반드시 왕이 될 것입니다. 위대한 왕, 빛나는 존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 딱 하나예요. 옆에 사람들이 지금이 기회입니다, 잡으세요, 죽이세요, 이 말 듣지 마시고 머리 계산 두드려서 이것이 최선이다 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교만한 생각이나 고집이나 감정의 충동이나 육신의 욕망을 따르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 양심을 찔러 눈물을 나게 하든 내 영혼의 빛을 비춰서 뭐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 너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이 말씀 듣고 믿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왕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가려 해요. 우리 안에 사울과 같은 모습이 없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왕위를 지키려 하면 무너질 겁니다. 지금 당장은 답이 보이지 않아도, 지금 당장은 내 대적이 더 강해 보여도, 지금 당장 나는 도망 다니는 것처럼 보이고 뒤처져 보여도, 그래서 나만 힘들고 나만 괴롭고 나만 외롭고 나만 뭔가 가난한 것 같고 나만 뭔가 고생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래서 내 옆에 사람을 좀 제거하고 밟고 올라가면 될 것 같아 보여도,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고 부추겨도 그거 다 지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기름 부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죄를 용서해 주셨고요. 하나님이 변화를 시켜주십니다. 그럼 나에게는 이제 진짜 새 생명을 얻었고 이제 진정한 왕노릇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거 하지 마시고 하라는 걸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왕으로서 준비되어질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장차 왕이 되어 제대로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인생, 빛나고 아름다운 존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왕이 되는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왕을 향해서 또 나아가는 한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올해 2023년이 그리고 우리의 일생이 그렇게 믿음 안에서 진정한 왕노릇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